때에는 예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집에 들어섰다. 그 여인은 15 양어치의 값진 기름이 든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를 동정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싶었다. 그 일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여인은 항아리의 마개를 깬 다음 예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모조리 부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6장 9절에 나오고 6장 9절에는 전반부에는 부자와 헌금기에 돈을 넣는 가난한 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나병 환자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다니아라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 베다니아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 진리를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출발하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이제 어떤 여인이 15냥 값어치의 금 15냥 값어치가 되는 값진 기름을 든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죽음. 이건 사실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전에는 육체적으로 육체 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몸을 바침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상태, 이게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진짜 나를 깨우치려면 부활 생명을 깨우치려면 이 육체적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이제 보여주는 시기가 온 거죠.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를 동정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기 위해 여인은 항아리를 깬 다음 예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모조리 부어버렸다. 그런데 그 기름값이 15냥 금값이야. 내가 오늘 계산을 해봤거든, 찾아봤거든. 금 15냥 금값이 요즘 값으로 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 모든 것을, 여인의 모든 것을 봉헌한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육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있는 듯 하지만 없는 이 육신을, 환상과 같은 육신, 그림자 같은 육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그러면 이 여인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전체를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15냥 금을 예수의 머리와 발에 온통 부어버리는 일이거든. 어디에 그 동질적인 흐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있는 듯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을 내려놓는 예수, 눈에 보이는 재물 전체를 내려놓는 여인, 그
그 자리에 뭐가 일치가 돼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예수 본성과 여인의 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깨달음과 여인의 깨달음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장소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를 하나로 깨달아 아는 순간이 된 거지.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다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스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값진 물건이 쓸데없이 낭비되는지 보십시오. 그 기름을 팔면 15냥을 받을 테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속이 상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했는지 잘못했는지 분간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 유다스는 도둑이었다. 그는 기름의 현실적인 가치를 들먹거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유용성이든 값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매 순간의 필요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이 포인트를 잘 보세요. 예수는 뭘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이게 그림자와 같은, 환상과 같은, 물거품 같은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당신 고백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당신의 보이는 육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절대로 죽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게 15냥 값어치의 기름을 완전히 다 붓는 행위, 이게 바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모두를 내려놓는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진리의 깨달음이 형성되고 자신의 보편성을 예수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그 물질, 뭐예요? 15냥이나 되는 그 기름을 함부로 붓다니.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은 있는 듯 없는 그림자와 같은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고 이 여인은 없는 듯 있는,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하느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 진리를 붙들었다면 제자들은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15냥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제자 중에 유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히 보이는 재물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유다스는 도둑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온전히 물질에 보이는 것에 묶여있는 유다스를 도둑이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우리의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우리의 도둑놈이야. 그러면 유다스만인 도둑놈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듯 없는 이 생각을, 허상을 갖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도둑이지. 도둑이 내 인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지. 유다스만이 도둑이 아니고
재물 중심으로 재물을 붙들고 있고 재물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재물로 인생을 살고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사니까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다 잡혀 있는 거지. 에고라는 도둑놈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둑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고. 그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유용성이 어떠느니, 또 매 순간의 필요성이 어떠느니,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느니,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뭐야? 도둑이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의식이야. 자,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저 여인을 공연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한다면 그 동정심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저 여인은 지금 나를 동정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저 여인은 내게 기름을 부었고 오로지 장례식을 위해 나의 몸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여인은 여기까지. 진짜 아주 리얼하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비로소 이 행위를,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 예수님의 반응은 저 여인의 행위가 사실은 물질로서 저 행위를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너희들은 물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거다.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다.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없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들에 관해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동정한다면 동정심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즉시 선행을 베푸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십시오.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십시오. 살아있는 나를 사십시오. 살아있는 지금을 사십시오. 저 여인은 지금 나를 동정해서 참으로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줌으로써, 물질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뭘 얻은 거야?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본성을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본성,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궁극적 진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거 것이라든가 미래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있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지금 살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나 강도의 행위와 같다. 저 여인은 내게 지금 기름을 부었고 오로지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진리를 위해 올인, 완전히 재물을 내려놓았다. 나의 몸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저 여인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분별 의식,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본성 의식인 영원한 생명, 궁극적 진리를 완수했다.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살았다. 육체의 이해 타산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본성,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다음 읽어봐요. 이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거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뜻의 완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오로지 행동만이 완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지시에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대답하면서도 아버지가 지시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복종하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딱 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여기가 궁극적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를 통해서 펼쳐져. 지금을 통해서 펼쳐져. 이 순간을 통해서 펼쳐져.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야.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이야. 실천이야. 말 가지고는, 생각 가지고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인다니까? 지금에 여기서 살아. 이 순간을 살아.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지시에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더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기 싫어요 해놓고 실천했더란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온전한 나를 살고 있느냐? 라고 하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사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면, 지금 여기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은 맞는데 그것이 하기 쉬울까 하고 긴가민가 한다. 진짜 어리석은 놈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케케이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단가 하고 크게 웃는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 즉시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이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핸드폰을 한번 봐봐. 핸드폰에 보면 액정이 있잖아요. 액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액정에는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죠. 그리고 살아있죠. 활발한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 액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이 깔려 있고 그 어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 진짜 나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액정이라고 가정해봐. 하느님의 본성이 액정이요. 그 본성이 바로 나라고 하는 액정을 산다고 해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액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액정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내가 바로 액정과 같은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육신의 몸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액정에서 죽음의 이미지와 상이 뜨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의 이미지의 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액정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사건일 뿐, 그림자일 뿐, 실제로는 예수의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지.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액정이라고 하는 것을, 액정 그 자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생멸 변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죽을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에서. 그런데 그건 액정 위에 드러난 이미지일 뿐, 그 액정 위에 드러난 이미지가 사라진다 해도 이 액정은 늘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어떤 행위가 그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기본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있어 없어? 사실상 예수의 죽음은 있지만 없는 거야. 뭔만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멸 변화의 온갖 변화, 무쌍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의 죽음까지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지.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15냥 요즘에 계산해 봤더니 6,500만 원의 옥함 기름, 그건 사실은 액정에 떠오르는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액정 위에 펼쳐지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거거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거야. 액정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오고 가는 것, 그림자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결국 영원히 죽고 만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온전히 그림자로 내려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인은 15냥 금을 온전히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온전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찾은 깨달음의 역사를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이고, 나라고 하는 이 액정만이 늘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이 액정은 어떤 것을 드러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불변의 자리가 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알 뿐. 그렇죠? 뭐가? 나는 세상의 온갖 변화를, 온갖 세상의 변화를 알고 모르는 주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액정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확인해 봅시다. 나의 액정이 뭐예요? 한번 손 들어봐.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의 액정이.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이것으로 산다고. 이것 위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서 단지 불에 오직 모른다고 할 때 이 모르는 자리 위에서 온갖 아르마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피고 지는 생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동일하십니까? 따라서 말에 있지 않아요. 아르마리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이 액정이 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야 돼? 백척간두의 꼭대기에서 한 발을 내디뎌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진짜 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손대봐요. 아무 느낌 없죠? 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경험. 무변 허공과 같은 경험. 느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액정이에요. 이 허망함. 그래서 nothing.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있지만 없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everything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상,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뚱아리는 이 이미지로 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안 거죠. 그래요. 모든 세상의 차별은 이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대상 경계가 없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거든요. 이 액정을 떠나서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그 액정이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액정을 지금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액정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리기는 하지만 그 액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의 존재로 살고 있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계의 이미지, 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계의 존재로서의 이미지와 상은 모두 다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나, 액정인 나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현상이 곧 본성이고 본성을 통해서 현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꽃이다. 나를 통해서 꽃이 드러나니까 나는 연필이다. 이 액정을 통해서 연필이 펼쳐지고 요즘에 우리 집 강아지가 잘 크고 있어요. 3마리가 요만하고 통통하니 크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액정 위에 펼쳐진 복실복실 강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이 액정 위에 나타난 강아지들이니까 나지 나. 나 아닌 게 도무지 없어. 어때요? 모든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거든. 세상에 인연
인연 생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화면, 이 액정 화면 위에 펼쳐지는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피고 지는 모든 것들이지만 그것을 안고 있는 이 액정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흠집이 없는 그거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행위와 이 여인의 15냥 금을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는 행위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이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온전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나를 깨달아 아는 사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시비를 붙죠. 어메 6,500만 원 정도 되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세상에 쓸데없이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그 6,500만 원짜리 되는 기름을 부숴본단가 이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 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없는 듯 있는 나 자신을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없는 듯 있는 이 액정과 같은 본 나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전부가 뭐예요? 이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궁극적 진리일 뿐이야. 이 궁극적 진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야. 여기가 궁극적 진리야. 여기에서 다 나타나. 둘이 아니야. 나 위에 나 없이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존재가 순수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순수 존재가 뭐예요? 퓨어라는 말이 순수라는 말은 존재, 퓨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라고 할 것이 없는 존재. 이게 순수 존재예요. 의식이라고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의식. 이게 순수 의식이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생명. 이걸 순수 생명이라고 그래.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본성을 바로 진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죠. 나그네가 주인에게 꿈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나그네의 꿈 얘기를 또 하네. 여기서 나그네는 뭐냐면 이미지야.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주인이 뭐예요? 액정. 이미지가 액정 위에서 펼쳐지는 꿈 얘기지. 그러죠? 이미지는 이 액정 위에 펼쳐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랬더니 주인이 나그네의 꿈을 얘기하네. 액정이 이미지의 꿈을 얘기하네. 똑같은 얘기죠. 액정과 그림과 액정이 둘이여 하나여.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면서 온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 한번 들어볼라? 영산강에 물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떠내려가. 근데 강아지 등 위에 정갈이 하나 올라탔어. 그래서 얼마나 고맙겠어. 야, 내 등에 잘 붙어 있어라잉. 근데 나를 타면 너 안 죽는다. 내가 헤엄쳐서 무태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정갈이 이 강아지 등에 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 물난리 난 그 홍수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정갈이라는 놈이 독침으로 강아지 등을 푹 찔러버렸어. 이제 살게 됐는데 정갈은 독침을 찌르는 게 자기 본성이야. 안 죽으려면 독침을 찔러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태워준 강아지 등에 독침을 쳐버려가지고 강아지가 죽게 만들었어. 우메. 어째 내 등에다가 독침을 꽂아보냐, 니가. 그런 거요. 뭘 하겠겠어? 아니, 죽을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냥 꽂아버렸다.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쥐도 죽고 강아지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늘 습성대로 살던 옛 습성이 나와서 툭 찍었더니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액정이야. 내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의 영원한 구원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습성이 나왔고 생각이라고 하는 걱정, 분별심이라고 하는 걱정, 옛날 생각이 툭 치고 돌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확 박아본 거야.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도 죽는 그런 현상을 빚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건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 사건 기억나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노막 병정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통옷을 서로 그 통옷을 나누어 가지고 복 받는다고 뭐 그런 있는가 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다 놔두고 자기들의 이 하찮은 자기들에게는 엄청 필요했겠지. 예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재물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오메 저놈들 보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서로 찾으려고 아기다툼하는 이 물질 중심의 삶 안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거 다 뭐예요? 허상이잖아. 액정위에 펼쳐지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사라지고 하는 정말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은 인생 안에서 진짜 지금 여기를 못 사는, 지금 여기 요걸 살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음,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본성인 이 액정과 같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이 자리가 바로 나라는 걸 깨우치지 못하면 늘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늘 뭘로? 보이는 것에 화딱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기도를 하는 주의 기도의 핵심이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때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요거 액정이야.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여기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펼쳐지는 액정의 어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어플들이 이 액정 위에서 펼쳐지지만 이 액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성한 활발발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오고 가는 것을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퐁당퐁당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의 기도인 거야. 그래요. 세상의 분별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상으로부터 온전히 떠나야 한다. 모양 따라가면 하늘과 땅이 따로 있지만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본질을 살면 액정을 살면 지금 이것으로 살면 똑같다. 하늘도 땅도 다 이거예요. 하늘도 땅도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액정을 통해서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런 거지. 이게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깨달음의 길은 늘 눈앞에 이 길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사는 길, 오직 나로서 사는 길, 오직 하느님으로 사는 길. 그래서 이게 완전히 깨달아진 사람은 뭐가 될까? 따로 내가 일할 것이 없어. 다 하느님이 하셔. 이 액정 위에서 펼쳐져. 일 마친 사람이야. 더 나가서 일 없는 사람이야. 일 없다. 그래요. 그래서 15냥의 금이라고 하는 것에 필요하면 15냥도 모든 것도 다 쓸 수 있어.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액정이 전부니까. 내가 전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15냥 6,500만 원이 오메 아까워 죽겠네. 저것을 머리에다 발에다 부숴버려야 오메 어찌했을까나. 그렇지. 우리는 뭔만 알면 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액정이요 나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생각이 아니여. 이건 내용이 아니야. 어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험이 아니야. 오메 단풍 들겠네. 오메 단풍 들겠네. 단풍 드는 것들을 다 경험해. 그러나 그것이 이 핸드폰 액정에서 떠오르는 그림일 뿐이지. 그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다 보잖아. 그럼 사라지잖아. 드러났다 사라지냐. 무슨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그냥 말할 뿐, 생각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들 그렇게 하시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먹고 산다.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고 산다.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산다. 뭘 먹고 살 것을 그렇게 걱정하냐?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나로서 살아라. 온전히 지금을 살아라. 온전히 이 순간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오고 가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 야, 걱정하지 마야. 얘기 날 때. 다 지 먹을 복 타고난단다. 지가 할 일 다 가지고 나온단다. 그리고 네가 걱정 안 해도 다 살게 돼 있단다. 어른들 그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그 어른들이 다 지금 여기 이 본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당신도 살 때 엄청 걱정해. 그리고 맨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살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야.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액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말은 그렇게 충분히 했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이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상생활, 영성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는 뭐예요? 다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나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고, 내가 들으니까 들리는 거고, 내가 느끼니까 느껴지는 거고, 그쵸? 내가 맛보니까 맛보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각뿐이야. 나를 통해서 드러난, 액정을 통해서 드러난 화면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그렇지만 다 여기 액정 위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내 위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위에서 드러나는 일이라고. 그쵸?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뭡니까?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은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 근데 그 하느님이 액정이야. 그 하느님이 나야. 나와 똑같은 거야. 그래,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이 하느님의 액정 위에 뭐가 드러나? 온갖 내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뭡니까? 다. 그래서 하느님이 뭡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뭡니까다. 그렇지. 하느님이 뭡니까라는 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어디서 드러나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뭡니까? 하느님이 뭡니까다. 내가 그렇게 들으니까 그 하느님이 뭡니까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 말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죠? 내가 뭡니까? 이거다, 이거. 나라는 액정위에서 내가 뭡니까? 라는 말이 드러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리 위에서 지금 하느님의 본성 위에서 꽃도 피고 백합화도 피고 우리 집 봉숭아도 피고 우리 집 봉숭아가 지금 그 열매를 맺었는데 대롱대롱 맺었는데 딱 만지면 톡 하고 건들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씨들이 조금만 탁 건들면 톡톡 튀기더라고. 지금 이제 봉숭아 꽃 마무리쯤 되고 있거든요. 건들면 터져. 건들면 터져. 어서 지금 여기서 봉숭아 꽃이 건들면 터지는 액정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어. 누가 그걸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 나밖에 없어. 그 봉숭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봉숭아가 톡 하며 건들면 터질 것만 같은 봉숭아 씨가 줄렁줄렁줄렁 맺고 있는 거야. 그 봉숭아 씨 줄렁줄렁줄렁줄렁 맺고 있는 봉숭아 씨가 누구요? 나라는 액정 위에 드러난 거니까 나지, 봉숭아가. 오케이? 그래요. 모두가 지금 여기 위에서 드러난 일들이죠. 나라고 하는 이 비이온성 위에서 이온성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절대자 위에, 절대 위에 상대 세계가 그려지는 거라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나 없이 예수님이 있어? 없어. 부처님이 나 없이 있어? 산하대지도 이 액정 위에서 드러나는 거. 예수님도 이 액정 위에서 펼쳐지는 그림이고 대통령도 윤석열이도 이재명이도 조국이도 A, B, C, D, E, F, G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가나다라마바사 카타프 이 모든 것도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오직 나뿐임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액정 위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하루에 그 핸드폰 보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다 보잖아. 예. 근데 다 없잖아. 액정만 있잖아. 그죠? 핸드폰만 있잖아. 그런 것과 똑같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야. 문 앞에 온갖 무형의 이 눈앞에서 온갖 것들이 다 펼쳐지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나만 있어.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맛보고 있는 이것, 느끼는 이것만이 전부야, 전부. 오, 그래서 이것뿐이구나. 오, 진짜 이것뿐이구나. 오, 나머지는 다 그림자구나. 이걸 깨우쳐 알려주신 분이, 온몸으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떨어지는 순간, 그걸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죽음도 이 액정 위에서 펼쳐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지 않는다. 영원한 액정 위에 펼쳐지는 그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 없어? 있었지. 근데 없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거야. 그러나 없는데 있는 이 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은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본래 이 액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래 나로 있기 때문에, 본래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구원되어 있고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족함이 없고 본래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것, 이게 액정이에요. 이게 나예요. 내가 순간 액정 위의 그림자에 빠져버리면 내가 액정인 줄, 내가 영원한 생명인 줄, 내가 하느님의 본성인 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와갖고 그 지네가 독침을 강아지에게 푹 쏴버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러면서 살게 된다고. 생각으로 살면.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거다. 닥치고 이거다.